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는 정월 보름까지가 새해입니다. 아까 함께 인사했는데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요. 네, 한번 보셔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 고백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밖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귀한 복음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산 지역에 이뤄진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희를 그 귀한 역사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조금 긴 본문이지만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을 이렇게 함께 읽자고 한 것은 사실은 함께 천천히 생각하며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많은 교훈이 되며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다 읽었는데 아직도 생기지 않았다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봅니다. 시편 139편의 위에 부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장이라는 말은 운율과 이 화음을 맞추는 책임자, 누구죠? 오늘 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지휘를 하신 분이 우리 형제님 계셨죠. 그러니까 그 지휘자에 맞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아삽이 있었고 헤만이나 여두둔이라는 그러한 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로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였던 그 다윗.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많은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정말 사람으로서 이 겪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낙담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그의 생애는 믿음의 승리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가? 그 비밀이 시편 139편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3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이 생을 거의 마감할 즈음에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이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렇게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욱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은 2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기 때문에 시를 구분할 때는 시는 음과 보 그리고 구와 행, 절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구와 행, 연으로 나누는데 이 시편 139편은 24개를 24개의 절을 4개의 연으로 나누면 공평하게 나누면 몇 개씩 들어가면 되죠? 네, 생각하고 들으신 분은 금방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 절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제1년이라고 하고요. 7절부터 그 다음 몇 절까지죠? 12절까지를 제2년이고요. 13절부터 몇 절까지요? 거기까지를 제3년이고 나머지를 제4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나누어서 보면 139편을 나누어서 보면 더욱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요. 그 안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혀 밑에 있는 그 말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렇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모든 인생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좀 알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먼저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시고 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서 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자세히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찰하다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을 헤치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모습을 감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아시냐면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러니까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압니다.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일어서는 것도 왜 일어서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잊어버리죠. 내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 모습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주변에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나를 바라보는 자가 없고 또 나에게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꿰뚫어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말씀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기에서 나의 길과 눕는 거죠. 나의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아셔요?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아셔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그 시각적인 표현, 회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 다 보입니다. 그 호수공원에 그 길이 쭉 있잖아요. 호수공원의 중변에. 그런데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보면은 그 호수공원 전체의 길 가운데 한 벤치에 내가 앉아 있는 거, 내가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이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욥기 34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알고 계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시편 37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말씀하지 않았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보십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걸음을 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인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나면 다 천국 같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 형제자매들 바라보면 천사 같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바라볼 때 여전히 천사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죠. 우리가 변한 겁니다. 아니, 내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모세도 죽었어요. 그렇죠? 육신으로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낭망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대선지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어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주님 우리 손 내미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때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다윗은 이 37편도 다윗의 시죠. 다윗은 봤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 봤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시냐면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 평탄케 하신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그 정미한 저울에 달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합니다. 이게 평탄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곳 달아서 우리의 길 앞에 두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전생애를 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왜 누워있는지, 낙심이 되어서 누워있는지, 아파서 누워있는지, 아니면 쉬기 위해서 누워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찰하시며, 이 말씀은 위에서 감찰하신 것과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농부가 이 가을에 벼를 수확해서 이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역시 일산 촌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풍구하시잖아요. 풍구. 바람으로, 센 바람으로 이렇게 죽정이를 날려보내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는데 그 쌀 한 톨 한 톨이 사실은 농부가 이 수고해서 수확한 그 수확을 풍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트랙터가 다 이렇게 풍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별합니다. 즉 여기에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진정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것이 쭉정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행동을 하는지, 이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혀에 감추었던 그 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매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시니까.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80세에 구원받았던 정말 그 양심이 깨끗하신 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힘있게 사셨는데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늦게 구원받으셨지만 그런데 짧은 인생을 정말 힘있게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93세에 이제 하나님께 갔는데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표 내야 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옳다 그러면 누구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군수님 앞에 정장 입고 가서 호통을 치십니다. 군수님 이렇게 하시면 되냐고. 그래도 말 안 듣죠. 그러면 자네가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자네 부친을 아는데 이럴 수 있냐 이래대요. 그러면 이제 무릎 꿇겠죠.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연세에 나가셔서 후배들 조인트 까거든요. 너희들이 해병대냐,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은 들어오시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사표내야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뱉고 내가 호통도 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호통 치려고 하면 하늘에서 야 이놈아 너는 낫나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너는 낫냐? 난 게 뭐가 있냐? 네. 그러니까 계속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시니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침도 한 자리 마음대로 못 뱉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야, 구원받으면 저래 되는 게 맞구나.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를 이 전후를 두루시며 그랬죠. 이 전후를 두루셨어요.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전후를 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이 영향권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시고 다 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권능의 능력 안에 두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한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면 참 너무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기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 그 계획,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보배롭다, 정말 귀하다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 좀 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각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인천교회 설교를 갔다 왔는데 인천교회 어떤 한 자매님이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통해서 저를 전도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친구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것도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저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가 그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도저히 확률로 따지면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였는데 명절에 설 명절에 구원을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를 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차가 많지 않았죠. 그 만원 열차 빡빡하게 타 있는 그 열차에 입석으로 탑니다. 입석으로 타면 입석에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안 타봐서 모를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뭐 KTX 입석도 마음대로 타지 못하지만 그때는 탈 수 있는데 탔습니다. 타면은 이 열차 안에 제일 뒷칸, 제일 뒤에 거기에 의자 사이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데 거기 어떤 아가씨가 자기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20대였을 거예요. 20대. 예, 20대 처녀가 총각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다행히 완행열차였어요. 완행열차였으니까 시간이 좀 충분했죠. 요즘처럼 KTX였으면 아마 빨리 가서 다 못 들었을 거예요.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일까요? 다른 많은 날 중에서 그날을 택했어요. 많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에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가 10칸 정도 넘잖아요. 그 중에 그 칸에 탔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한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확률 속에 내가 말씀을 들었구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저에게 전도할 때에 제가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나 다 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너나 열심히 믿어. 너 정말 요즘에 많이 착해졌네. 좋아졌네. 열심히 믿어. 거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귀한 걸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보배로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의인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생각과 그 인도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죠? 조금만 힘들면 가장 먼저 숨어버려요. 안 보여. 교제 가운데 안 보여요. 제가 서울교회 청년회 교제할 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지역 다니다 보면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 이름도 잘 몰랐던 그 형제 자매들인데 얼굴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빨리 사라지고 싶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하다 보면요, 형제자매들이 교제 안에 얼굴 보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도시에는 그 유혹이 많죠.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딱 돌아서면 세상이에요. 그죠? 이 일산에서 돌아서서 숨어버리면 못 찾아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시골에는요, 숨을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금방 알아. 어디 있는지.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 안에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나와 똑같은 그런 유혹이 있었고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구나 생각하면 저절로 은혜가 돼요. 감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는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새로운 의의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돕고 나의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내 앞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됩니다. 그 신랄 같은 그 빛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암담한 시간, 그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줄을 쫙 꺼놓으세요. 주에게는 이 흑암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데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담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아버지의 집에 그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139편은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는 가운데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적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길이 때로는 밝은 그 길을 갈 때도 있고 지륵같이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지륵같이 어두운 길이나 밝은 그 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7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4편에 보면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시고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낮과 같은 그런 밝은 날도 허락하시지만 밤과 같은 그런 암울한 날도 하나님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밝은 그 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둡고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날, 태풍과 몰아치는 그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에게 맛있는 거 주고 위해 주고 좋은 거 사주고 이럴 때만 아이를 사랑한가요? 아니죠. 때로는 속이 상해서 아이를 훈계합니다.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훈계해요. 그러면 그때는 왜 훈계하죠? 미워서 죽으라고? 아니죠. 그래서 훈계하신 분들 계신가 봐. 그때는 사실은 좋은 것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해줄 때보다가 더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죠. 그래서 훈계하죠. 그런데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이는 엄마 싫어, 엄마 나 미워해, 엄마 비켜, 엄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죽어 그래요. 죽어, 엄마 죽어. 왜? 아이가 볼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마음은 어때요? 엄마 마음은 너무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잖아요. 엄마가 때리면서도 함께 울죠. 왜 울어요? 아이는 아파서 우는데 엄마는 왜 울어요? 사랑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흑암과 이 빛이 일반인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동일한 사랑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면요, 승리의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것도 모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많은 형들도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것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미워해요. 아니, 사위 사랑은 장인 사랑도 함께 보태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까지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외면해버리죠. 아니죠? 버리죠. 어떨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어때요? 아내가 나를 버려버렸어. 그러한 아픔을 겪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 왕위 찬탈을 하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겪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미천한 그런 사울의 종이었던,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뒤를 돌아 그 아들에게 찬탈을 당하고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돌을 들고 던지면서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한 수모를 겪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변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저 비루한 자인들 자기 입으로 하겠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 옆에 있던 이 경호대장이 내가 가서 저 비루한 자의 목을 따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냥 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펼쳐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굽은 길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끝까지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지키고 경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려 영원히 있지 못하게 하리라.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현재 시편 139편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생애, 전 생애를 놓고 쭉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자, 15절에 보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사람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숨겨도 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을 때도 그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워 줬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삼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하여,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장부를 지으시고 그리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물론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고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그렇게 많아요. 왜 많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을까? 왜 많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예, 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정말 원한다면 좋다면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때요? 내가 품었던 그 꿈이 아이에게 품었던 꿈이 조금씩 축소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포기하는가요? 아니죠. 그러면 바꾸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길에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많아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많아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걷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야 돼. 계획이 많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계획이 많아야 돼.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너무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런데 내가 깰 때에도 그랬죠. 깰 때에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모든 그 비밀한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19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나 미워하고 그들을 하나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들염소 바위 뒤에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사울이 들어와서 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다는 표현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용무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굴 안에 이 다윗과 다윗의 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왕의 이 원수를 장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습니다.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사울의 옷깃만 베고 보냈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렇게 이 자기를 쫓아오고 괴롭혔던, 정말 나라를 떠나서 동굴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 사울을 죽이면 이제는 이 도피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정령 죽인다고, 반드시 죽인다고, 그것을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지 않았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신 분인데 그러면 나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셔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 그 머리카락의 수를 하나님은 왜 세고 계실까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너무 감사가 돼요. 하나님 관심이요,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소변을 몇 미리 받는지 몰라요. 그죠? 몰라도 되죠. 이 용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돼요. 밥을 얼마 먹었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죠. 선생님 용변 보셨어요? 몇 미리 봤어요?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방귀는 뀌셨나요? 묻죠. 왜요? 중요하니까. 그 시간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하찮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느냐? 우리는 하찮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왜 이 표현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나는 나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이 바뀌죠, 자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서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보배로운 길을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 길을 벗어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진정한 뜻이 뭔지.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죠.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원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무슨 영원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길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왜요?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길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부터가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기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겨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의 앞에 경고케 하옵소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서. 영원히 확실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 생명 그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먼저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가장 먼저는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영원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다. 영원한 그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기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탄생의 비밀과 성장의 비밀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아요. 덧붙인 것도 많아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아버지께 물어봐요. 그럼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너 사실 이랬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거,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거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 주시며 귀한 복음 맡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중한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알고 있으나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